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훈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또 들어야 할 말이 이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37절 말씀이었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아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을 고르라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껴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으로도 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껴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권면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깨어있음을 위한 선택과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우치고 또 다시 한번 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권사님이 되셨고 또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오래전의 경험이지만은 목사 안수를 받은 경험에서 보면 목사 안수를 받고 한 주를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이전의 마음속에 있던 것과 다르게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도 그렇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직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서 새로운 또 출발점을 갖게 되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전에도 늘 하는 일들,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이지만은 직분을 받고 나면 그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선택의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은혜 가운데서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신앙인 겁니다. 신앙적 선택이 생기고 신앙적으로 결심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이제 마음에, 우리 직분을 맡고 나면 혹은 또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정말 마음에 거룩한 이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또 무엇을 맡고 나서 많이 흐르고 나면 이것이 맡은 자의 은혜였다, 은혜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아마 이 말을 몇 주 동안에 나누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는 어떤 일이라도 이전과 똑같지만은 이것이 신앙인가, 이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이 기준에 아마 정말 앞에 이를 크게 맞닥뜨리고 여러분 서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영역의 어떤 영역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 영역이 신앙과 또 불신앙, 즉 신앙적 결단에 있어서 회색 지대가 있었고 아마 그 부분에서 고민도 하였을 겁니다. 이런 회색 지대에서
신앙적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 선택을 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거나 글로써 나타내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글이 넘치기도 합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결정을 쉽게 하는 법,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이래 정해놓고 몇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터득해야 하는 원리로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또 감동적입니다.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어떤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을 할 때 결정이 잘 안 될 때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가, 또 두 번째는 내 죄를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것인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방해하는가,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소중한 원리를 알고 또 이렇게 귀하게 묵상하고 또 가르쳐주는 원리를 안다고 하고 이론을 알아도 딱 한 가지가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했을 때, 깨어있지 않는 신앙이라면 절대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알더라도 그 결정이나 그 모든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회색지대가 있느냐, 또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늘 빠지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상이 정말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우리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32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의 지금 위치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참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색이 되어 가지고 전해지는 또 여러 설교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에서 실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빙고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걸 한번 오늘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플로리다입니다. 미국에서 장시간을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이 그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장시간을 가지만은 침울하고 근심하고 또 모든 게 낙담에 쌓여 있었더라는 겁니다. 어느 친절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어떤 걸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 친절한 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의 이야기를 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 감옥 생활을 하고 형량이 만기가 되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제가 지었던 일들, 죄를 지었던 일들은 너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때 면회온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년 정도 이후부터는 3년간은 아내에게서 이렇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감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가 딱히 갈 곳도 없고, 또 그래서 자기 집이 브룬스키라고 합니다. 브룬스위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로 작정을 마음에 하면서 먼저는 감옥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집이 마을 입구에 있는데 차가 지나가는 길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집 앞에 보면 큰 이렇게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만일 나를 당신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라고, 또 만약에 그게 걸려 있다면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라고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을 알고 그저 나는 지나쳐서 내 갈 길을 가야겠노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갑자기 다 초조해졌더라고 이랍니다. 마음이 초조해진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이 가까워 갈수록 모든 분들이 하는 일이 이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집에 참나무가 먼저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큰 참나무가 보이는데 온통 그 참나무에 노랗게 노란 꽃이 있더라는 겁니다. 피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은 손수건 하나만 노란 걸 묶어 놓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서 아내가 나무마다 노란 손수건을 주렁주렁 달았고 또 묶어 놓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시 후에 보면 대반전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이 일을 모르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걸은 거라는 겁니다. 그 노란 손수건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참 많은 걸 시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뭔가를 초조하게 무엇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앞에 무엇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화라고 했어요. 이 실화가 많은 예화로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되는 것은 각자에게 주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발달은 했지만 오히려 불확실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나와요. 시간마다. 또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뉴스도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정보가 많고 하지만은 계속 불안해하는 겁니다.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이어서 사건들이 불쑥불쑥 터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아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겁니다. 예측 가능한 세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측 가능한 세상.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불쑥불쑥 사건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누가 미래를 점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 또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은 저는 그분이 정말 온전한 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닐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단 한 가지예요. 확실한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 끝에 있는 종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변할 겁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확실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홀련히 오시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인자가 오리라.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잘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 주가 오시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또 어떻게 느끼셨느냐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이 말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저도 목회자로서 느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뭘 느끼냐? 이게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마치 집을 잠시 이렇게 아이들을 두고 나서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조금 있어. 내가 잠시 나갔다가 곧 다시 돌아올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다 준비를 해두고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또 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내가 잠시 갔다 오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주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듣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 의식입니다. 어떻게 오신다. 그 경로나 시기, 저는 이런 걸 묻지를 마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도 생태계가 변할 겁니다. 또 전쟁도 계속 터집니다. 지금 또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 여러 차원에서 분명히 많은 분들도 인간의 종말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소란하잖아요. 정말 소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설명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종말에 관한 부분이 이야기가 오면 다른 부분은 다 상관이 없고, 저는 고민하는 건 이런 건 다 걷어치우라는 겁니다. 남는 것, 다른 어떤 종말에 관한 부분에 설명해서 다른 거 다 이렇게 멈추고 걷어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있어요. 남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대하고 기억해야 될 거는 주가 오리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난리가 있다. 또 세상에 지진이 있다. 세상에 배교가 있다. 세상에 전쟁이 있다. 배신이 있다. 세상이 많이 타락한다. 또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제야 주가 오시리라, 인자가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다른 해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 현재, 이걸 통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미래를 봅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약속은 저는 너무 단순하고 또 아주 초연하고 깨끗합니다. 주님은 몸소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또 3절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절에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 또 그리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본문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37절 말씀이 오늘 전체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종말론을 가르치시면서 너무 어렵게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게 또 불안하게 가르치신 분들이 이전에 이단적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을 가르치시면서 너무나 이렇게 주님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또 간단하게 전혀 다르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종말론은 너무 이단적인 부분이 이전에 많았지만은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하고 어떤 신앙적인 시스템이 좀 다르지만은 독일에 계시는 남독일입니다. 남독일의 아주 시골의 마을의 목사님인데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독일 교회사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났고, 이 세계대전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또 그 당시는 불안전하잖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때 대두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나타나고 또 이것이 대두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블룸하르트인 목사님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르치게 해야 되고 또 가르쳤는데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목사님의 귀한 나머지의 발자취인데, 그거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자신의 집 앞에다가 가장 들어오는 중앙에, 사람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중앙에 마차를 딱 한 대 준비하고 거기에 두었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성도들이 목사님 댁에 오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두시냐니까, 저는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 장소로 달려가려고 하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었어요. 더 많은 설명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아마 우습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철저하게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지만은 전쟁 후에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위로도 주고 소망을 주면서 지금의 그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종말을 예비하는 각자의 삶의 준비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독일에서 이 시골에서 목회한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나중에 독일 교회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를, 끝날에 대한 가장 확실 가운데서 깨어서 한 시대를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생기 있게 신앙을 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살다가
가신 목사님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한다, 많은 걸 안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 18절에서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이 부분에서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 야고보서를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분해서 항상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 지혜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 그거는 귀신적인 것, 즉 마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 세상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했어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먼저 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에게는 좀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적인 처세, 신앙적인 자세, 신앙적인 의지, 신앙적인 방식, 신앙적인 결심, 이것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 눈에는 가장 어리석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길, 이 길이 지혜의 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길, 이 길이셨고 여기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깨어서 꼭 준비해야 되는 것, 소중히 준비해야 돼서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도 한 두 가지를, 성경에 너무 많지만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노란 꽃을 이렇게 온통 피워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참 깨어서 깬 자가 지혜자가 되잖아요. 깨어서 진리로 서는 사람의 가장 참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적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는 신앙으로서 판단하고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모든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든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준비는 마지막 준비겠잖아요. 기어서 할 마지막 성도의 준비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예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형을 받은 이 실화예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이 되기는 아직은 모르지만은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 사형수를 이렇게 감옥에 있는 교도관이 믿는 교도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모두 사형수입니다. 하나님에게 사형의 승고를 받은 사람들 하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올가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형제와 다르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는 아니지만은 죽음의 형이 그리 짧은 시간에 비록 집행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죽음이 확정된 죄인 사형수와 같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사형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넘쳤고, 그런데 한 가지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후배라고 표현하기는 좀 하지만은, 이어서 또 다른 사형수를 만나면 이분이, 늘 이렇게 또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전도 방법을 잘 모르니까 한 가지 아는 걸 했는데 이랬습니다. 너 죽을 준비했니? 너 죽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분의 전도 방법이었고 자기의 그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해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한 가지의 준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고 신앙할 때 이 영생은 다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되고, 또 지금 또 확정이 안 되고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깨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할 것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야 할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치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것이 넘치는 이 시대, 여기에 주신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35절을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훈련이 왔어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할 일은 첫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즉 예수로 충만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서 깨어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